예, 느려도 일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 설교에 가까운 건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니까 겸손하라와 대꾸를 이루는 게 맡기라 하죠.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게 뭐냐? 맡기는 게 겸손한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게 뭡니까? 결과는 주님이 만드신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라고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랬죠. 우리가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보냈어요. 그러면 믿게 되는 방식이 뭐죠? 들음과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증언하는 거예요. 듣게만 해주면 된다고. 우리 듣게 해주는 사역. 그걸 뭐예요? 증거, 전도. 그거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쉽게 되겠죠. 부담감도 없게 되겠고. 그것이 겸손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교만함이란 건 뭐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 내가 다 한다. 내 감정이 최우선이다. 결과도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렇죠.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남녀지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맞고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척 보면 매력이 있잖아. 남자가 여자가 자기 매력을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 안 그렇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본인이 알지. 먹어보면 맛있는 게 좋은 거고 맛없는 거 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사가 결정한다면 결혼정보업체에서 조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좋아해야 돼. 아닌데? 갸우뚱. 그리고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거짓말을 해야죠. 남자도 거짓말, 여자도 아닌 거 있는 걸 꾸미고. 결국은 뭐 거의가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접근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저는 정직한 결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고 해요. 만나게만 해주는 거야. 만나게 해주는 게 뭐 힘들어? 그냥 이거 만나봐. 그럼 돈이 안 된다며? 뭐 크게 결혼을 해야 뭐 돈을 왕창 준대요. 막 성공 보수 그런 게 있는가 보지? 예.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선교할 때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나눠줬거든요.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우리에게는 듣게 하는 것까지만 주님께 맡겼다고.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증언.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게만 해주고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듣게만 해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만 하고 다니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됐다.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나 간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내가 너를 믿게 하겠어. 믿게 됩니까 그게? 예배만 데리고 나오면 돼요. 예배만 데리고 나오면은 거기까지 듣게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예수님 믿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었어요? 솔직히 노력해서 믿었냐고? 믿어지는 거 아니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뭐 어렸을 때 자기 누님하고 누나하고 둘이서 교회를 갔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믿어졌대. 그래서 지금 믿는 거야. 누나는 아직도 안 믿어진대. 어떻게 설명할까?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는 선물이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듣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뭐 직장 동료들 전도가 뭡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데리고 나오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관이다. 그렇게 맡기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래? 그게 겸손한 거다. 겸손한 게 뭐예요? 맡기는 거다. 뭘 맡겨요? 결과를 맡기는 거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겸손함이가 뭐냐? 맡기는 거다. 교만한 건 뭐냐? 안 맡기는 거다. 뭘 안 맡겨요? 결과를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그런 거죠.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도 맡기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까지 내가 하고야 말겠어. 그런 게 교만함이지.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돈도 있어. 지식도 있어. 미래를 알고 싶어.
그럼 뭐 하죠? 점치러 가는 거야. 그 점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이거는 악한 일 플러스 교만함이야. 하나님이 대적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백보양보해서 점치는 거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 중에 교만. 마귀의 죄가 교만 아니에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내가 미리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만함이지.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손함이고. 전도서 7장 14절 기억나십니까? 기뻐하는 날과 공고하는 날을 이렇게 병행해서 주셨대. 교차로 주셨대. 기쁘고 뭐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 뭐라로 결과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게 겸손이라고. 이걸 알겠다고 난리치는 게 교만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오늘도 아침에 설교했죠. 내 감정이 좋을 때 나쁠 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그래 감정이 좋을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감정이 나쁠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일 안 하시나? 내 감정이 좋을 때도 일하시고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일하시고 내 주변의 일들이 잘 될 때도 주님이 일하시고 안 될 때도 일하시고 건강할 때도 일하시고 병들 때도 일하시고 믿습니까?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겸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갈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빨리 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 때 말씀, 아침에 말씀 다 연결해서 오늘 종합이에요. 종합.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보자고요. 다윗과 사울 뭐 또 비교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게 대충 15살이라고 봅니다. 15살. 요셉은 17살 이렇게 보거든요. 15살 내외.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1번, 2번, 3번 아들이 징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번부터는 징집이 안 되는 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충 15살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붉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는 빛이 붉고 얼굴이 붉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다 그런 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 원칙 알아두세요. 얼굴이 붉다 그럼 얼굴이 빨갛다 그 뜻이 아니고 어리다 뜻이에요. 어리다. 그걸 붉다라고 표현해요. 얼굴이 붉다 그러면 색깔 아니에요. 그게 성경상의 표현이야. 얼굴이 붉다 그러면 청소년이다. 대충 중2다. 그거 아시죠? 중2다. 뭐 북한이 뭐 공격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렇다면 말 되게 안 듣고 박웅찬 저런 애가 중2거든. 무서운 애들이에요. 중2. 걔하고 친구 둘이 이번에 선교를 갔었는데 빈 그릇만 계속 불렀더니 머리 쥐가 난대.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싶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중2도 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거 아세요? 예, 중2.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윗이 저 정도 나이에 웅찬이 정도 나이에 기름 부음 받은 거야. 그죠? 그렇지만 이제 험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죠. 30살에 왕 되고 남북 통일 왕 된 게 37살이거든.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됐다면 15년 동안 굴렀고 만약에 전체 왕 되는 것까지 치면은 7년 더 해야 되니까 22년.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의 긴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다라는 거 아까 예를 더 든다 그러면 우리 선교 가기 전에 마지막 봤던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거 있죠. 그때 그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라 그런 말씀이 나와.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불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어린 암송아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다라는 건 다 어리다, 사춘기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안 되잖아요. 왕이. 그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보니까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헤브론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30살에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있다가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가 싸우잖아. 그래서 남북 통일된 게 37살 정확히면 37년 6개월 37살이라고 합시다. 거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70세에 죽었어요. 40년 동안 왕위가 됐다. 기나긴 기다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때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우리도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타임 존이 있어요. 나를 언제 쓸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다. 그게 뭐야?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하면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도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맡기는 게 하나님 측면과 우리 인간 측면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 싸움의 본질이 우리가 원수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죠? 우리는 뭘 이기고 지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건 100% 이겨요. 뭐 이기는 게 중요한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빚어가는, 그러니까 성품이죠. 성품을 빚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설교 제가 제목을 사울은 빨랐고 다윗은 느렸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빨랐고 뭐가 빨랐죠? 왕 기름 붓고 곧장 왕 됐어요. 다윗은 느렸다.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짧게는 15년, 크게는 22년 동안 느렸죠. 누가 복이에요? 다윗이 복이지. 사울왕은 보세요. 사울왕은 어떠냐면 먼저 그 제비 뽑아서 뭐 뽑았더니 베냐민 시사가 뽑혔어. 뭐 성경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왕이다. 그리고 뭐 최고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때깔이 좋네. 뭐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뭐 어깨 위로.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야. 한 30cm 더 큰 거예요. 그죠? 진짜 키 큰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아니에요. 황성근 집사 같이 180살하고 속이는 사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머리 하나 더 컸어. 그죠? 정직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 그랬더니 거기 아몬 족속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물리쳐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능력 있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붓고 왕 되는 데는 일사천리 그리고 승승장구. 우리 이런 모델 되게 좋아하죠. 조기 성공. 근데 왕 되는 것도 금방 됐지만 내리막도 금방이야. 이유가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처음에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작게 얘기했는데 나중엔 스스로 크게 여긴 게 자기를. 그래서 이게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뭐 좋아요? 여러분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당 못할 때 미리 주는 거예요. 그 재앙이죠. 감당을 못 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인격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늦게 온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 늦게 온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제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1차 너 버렸어 그러잖아. 근데 두 번째 아말렉 진멸하라 그러는 거 또 안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2차 경고 버렸고 3일이 슬피 울었죠. 당신 그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는데 왜 스스로 이렇게 크게 여기냐고. 크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왜 네가 다 결정해? 왜 결과를 네가 만들려고 그래?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결과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 백성이 흩어진대. 그 백성 모으는 게 지가 모으는 거야? 결과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백성들을 기쁘게 한대. 결과 자기가 만드는 거야? 우리 다 그런다고요. 사울같이 살아요. 결과를 내가 만든대. 그러니까 문제죠. 다윗도 원래 이랬어요. 다윗도 뭐 이러지, 뭐 다윗도 안 그랬나? 뭐 지가 결과 만들려고 블레셋에 도망간 것도 치고 뭐 난리치잖아. 근데 시간을 쭉 끌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죠. 오늘 나발도 봐요. 나발 앞에서 감정대로 갚아가지고 망할 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26장에 또 한번 사울 죽일 위기가 왔을 때 24장에서 죽일 기회와 26장에 죽일 기회는 달라요. 이거는 큰 주제를 갖고 어쩌다가 한 거고 두 번째는 깨닫고 한 거야. 다르죠? 해석이 되고 한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잖아요. 이게 뭐 나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천천히 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잘 빚어지면 끝나는 거죠. 빚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뭐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잖아. 왜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냐. 또 요즘에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교가 많습니까? 쟤는 빠른데 난 늦은 것 같고 자꾸만 낙오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 저 별것도 아닌데 결혼 빨리 했는데 나는 뭐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아, 저거 별것도 아닌데 애만 낳고 있는데 나 애도 못 낳고 어떡하나 뭐. 그러죠. 제 취업했는데 나 취업도 못 하고 또 뭐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맨날 비교하고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지 그게 만드냐. 빨리 가서 사울같이 빨리 망할래? 한번 우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면서 금방 안 버리잖아요. 망하는 거 오래 걸리잖아. 다윗은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왕 되기 위해서 훈련을 또 오래 하잖아. 그게 낫지. 안 그래요? 오랫동안 망하는 게 좋아요? 잘 준비해서 짠하고 왕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하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크게 쓰이지 않았냐고. 뭘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겸손하라. 겸손이 뭐예요? 뭘 낮은 척하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결과를 맡기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오늘 그것만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겸손이 뭐냐? 맡기는 거다. 뭘 맡겨요? 결과를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전도하는 게 뭐예요? 우린 증언만 하는 거야. 듣게만 하려고. 결과는 믿음이잖아요.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나 전도에서 하나 배웠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도 똑같은 패턴으로 치환하면 되는 거지. 겸손이 뭐예요? 맡기는 거라고. 뭘요? 결과를. 근데 또 하나 확실히 있죠. 우리 결과가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무조건 좋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은 끝이 좋다는 거거든. 끝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맨날 했던 얘기 있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서둘러서 빨리 돼서 되는 게 뭐죠? 이스마엘 그 문제 되잖아. 기다리면 100세까지 기다리면 이삭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잘 나갈 때도 일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안 나갈 때도 일하신다.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일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내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겸손이라 그러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이제 당연하죠 그건. 겸손한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 뭐 똑같은 동전의 앞뒷면이야. 뒷부분에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굳이 한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왜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가 마음이거든.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킨 게 뭐예요? 믿음이지. 마음을 지킨 거죠. 마음. 그러니까 긴 시간인데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죠. 믿음이 뭐라 해서 견딤, 버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죽일 기회도 안 죽이잖아요. 결과는 하나님 내시죠. 하나님이 처리하지 뭐 내가 처리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함이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얼굴이에요. 마음을 지킨다와 동의어. 얼굴을 지킨다. 우리 얼굴도 얼꼴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말. 얼이 마음 아니야, 마음. 조상의 얼, 뭐 민족의 얼. 그래서 마음이 이상한 애는 얼 빠진 놈이라 그러잖아. 얼꼴.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뭐로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알죠?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맨날 찡그리고 근심이 있는 얼굴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얼굴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신뢰가 있는 얼굴은 마음에 신뢰가 있는 거라고. 스테반을 보십시오. 돌멩이 맞아가지고 짱돌 맞아 죽어가잖아. 근데 얼굴을 봤더니 원래 짱돌 맞아 죽으면 이를 갈면서 이 죽일 놈들 내가 뭐 구천을 떠돌면서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나타날 거야. 뭐 너 제명에 살아봐. 뭐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 같대. 뭔지 잘 모르지만 얼굴 표정 되게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겸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야 돼. 그래서 태어날 때 얼굴하고 살아갈 때 얼굴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링컨이 40살 넘어서서는 얼굴 책임져야 된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게 얼굴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맨날 내천짝거리면서 찡그린 사람은 마음도 그렇게 찡그려져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주름이. 근데 40 넘어서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 20대, 30대 때는 별로 예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40살 넘어서부터 와, 예쁘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화장품을 잘 써서가 아니라 마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근데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생명이 있어. 예뻐, 그래서. 근데 20대, 30대 때 되게 예쁘다 그런 사람 아무리 피부과 다니고 성형외과 다녀봐도 뭐 성괴라고 뭐 이런 소리 듣죠? 이유가 뭐냐면 모양은 괜찮아. 근데 어두워. 근심이 있어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얼굴을 지키는 거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로 말하는 걸 좀 들어봐야 돼요. 너 얼굴 참 좋다. 얼굴이 참 밝으네. 얼굴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 보고 잠깐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못 맞추거나 그 얼굴이 여러분 지금 괴물 얼굴이거든. 마귀 사촌 얼굴이거든. 그래서 쳐다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아까 두 명이 찬양을 하는데 형제는 쳐다보는데 자매는 안 쳐다보대. 얼굴이 무서운 거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왜 안 쳐다보는지 이따 끝나고 난 물어보려고 그래. 무서웠니?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죠? 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괜히 이상하잖아. 스토커 같잖아. 그러니까 그죠?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들어야 돼. 얼굴에서. 그게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얼굴은 언제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과를 주님께 맡겼을 때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듣게만 해주는 거예요. 듣게만. 그래서 제가 영적 쿠팡맨이라 그랬잖아요. 듣게만 해주는 거고 뭐 힘들어. 부담도 없고 쉽지. 많이 전달해요. 많이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드신다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이게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과는 하나님 만든다 그 뜻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할 때도 쓰는 얘기고 우리 인생에서도 쓰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쭉 하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들이 그거 아니야? 잘 살라고 다 노력한다며 그럼 저녁에 나가서 예배만 드려도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라며. 복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완성하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고 완성하시고. 근데 여기서 완성하라고 어디 가서 완성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과장 아니다 진짜인데 저녁에 안 나온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이유가 뭐죠? 나는 자야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쉬어야 뭘 한다고. 꽤나 그러겠다. 꽤나. 여러분 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 경험하시죠. 저녁에까지 다 나오면 오히려 월요일에 안 피곤해. 리듬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월요일이 가뿐해. 그러니까 월요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지금 뭐 하겠어? 잠만 자겠어? 또 깨가지고 또 TV 보고 뭐 그러지 않겠어? 또 먹지 않겠어? 밤에? 야식? 이 돼지들아. 그러니까 통풍 오고. 그러지 않겠어? 통풍 오셨나 지금? 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내가 내 인생 모르잖아. 내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컨트롤이 되는 인생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큰 답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인생사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속에서 일어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지. 이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속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번영신학 뭐 이런 거 있죠. 기복신앙. 번영신앙하고 기복신앙 같은데 약점이 뭐냐면 되게 단편적이야. 단견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7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Not by sight.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는 것 너머를 보는 거죠. 보이는 것을 알짱알짱거리지 않고. 근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by sight로 살잖아. We live by sight. 그러니까 맨날
건강하냐 안 하냐 이거 눈에 보이잖아. 그거 돈 있냐 없냐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보잖아.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복 준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고 뭐 당장 안 되면은 문제가 되고.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래서 충청도 그러잖아. 뭐 하는 겨? 그죠? 도대체 뭐 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 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물고기죠. 미끼라 그러잖아. 미끼. 맨날 미끼에 걸려. 미끼에. We live by sight니까. 망하는 길이죠. 이 사울이 이랬고 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열매를 맺고 뿌리 깊고. 누가 건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붉은 청소년들 붉은 사람들 뭐부터 배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제발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매체로 정보를 얻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치매 걸리고 머리도 나쁘고 또라이 돼 또라이. 활자를 읽어야 돼. 활자 매체나 책을 읽어야 돼. 한마디 책을. 그리고 손끝으로 써야 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휘발성 강한 그 휴대폰 해가지고 날리면 그냥 다 날라가. 그거 10초면 다 잊어버려. 손으로 쓰고 남기는 게 있어야지 남지요. 그죠? 그런 것들이 쭉 남으면 그게 뿌리를 형성한다고. 뿌리를 인격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다 휘발성 강한 이런 영상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영상에. 근데 여기서 1%라도 활자나 이 손으로 쓰는 거, 이 매뉴얼 손으로 하는 거, 그걸로 들어간 사람들은 생각이 된다고. 그리고 연결이 되고 해커가 돼요. 뿌리를 알게 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난 이 시대가 너무 쉬운 시대라고 생각해. 옛날 전 세대가 했던 것만 하면 여러분 다 끌고 가, 그 사람들. 다 끌고 간다니까. 이거 뭐냐? 바보들이거든. 이 바람에 겨거든. 나는 겨. 그러니까 조금만 뿌리를 내리면 다 이기는 거지.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제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번 선거 같은 데 가보세요. 대만 선거나 이런 데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갑자기 뭐 10대 명밖에 없는데 막 500명 되는 학생들 뭐 교육을 시키라. 여러분 그 6개월 준비한다고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시키면은 잠도 못 자고 3시간 자가면서 깨서 하고 또 어떻게든 이루어내. 뭐 이번에도 뭐 스키 드라마 만든 거 보니까 나는 허접한 자들이 꽤 잘 만들었어. 그 밤을 샜대. 새끼 못 먹고 스시 사준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40잔씩 먹고 난 참. 걔네들이 먹은 게 보통 3개 팀이 먹는 거를 혼자 다 먹었어. 그 왜 가능하죠? 그만큼 에너지 쏟았다는 거죠. 그렇게 먹고 막 위대한 인생들이 되잖아. 위대만해. 그래 위대한 인생이 된다고. 그죠? 그거 제가 볼 때 보통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한 사람들 속에서만 인재가 나옵니다. 왜? 거기는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이 결과를 내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은 중화과정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심부름이구나. 그래서 사명으로 인생을 푸는 거라고. 특별한 심부름은 특사고, 비밀스러운 심부름은 밀사고, 좀 큰 심부름은 대사고, 좀 작은 심부름은 소사고, 심부름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겁내질 않아요. 쉽게 생각해. 스트레스도 없어. 노이즈도 없어. 그냥 막히면 심부름 하는 거야. 혼자 못하면 야 같이 가자. 쿠팡맨 2, 쿠팡맨 3.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결과를 많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보들, 이걸 모르는 바보들은 야, 너 어린 나이에 너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결과를 나타내냐. 그때 웃고만 있지 말고 말하라고요.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되실 일이야. 근데 이걸 뭐라 그러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만 이해한대. 걔네들은 방언이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도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해보고 정령 아니면 이거 이해 못 한다고. 그런 거 배우는 게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붙들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요약은 뭐야? 빌립보서에도 많이 나온 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끝장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끝장 내신다. 묘한 거예요. 뭐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 시작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소명과 사명 얘기를 했죠.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심.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야. 콜링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제주선교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주선교 간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11차 간다고 부르시니까 가는 거고 12차 미리 티켓팅 해놔요. 7월 첫 주 목금토야. 7월 3, 4, 5일인가 5, 6, 7일인가 하여튼 간에 첫 번째 토요일 목금토 비행기 티켓 미리 해놔요. 그러면 그거 취소해도 그 몇천 원 내면 취소돼. 머리 좀 돌게 하라고 괜히 일주일 전에 가지고 비싸게 뭐 비싸다 그러고 그때 뭐라 그러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라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가 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를 예약해 놨더라고. 그리고 멀리 있다가 취소하면 1,000원이었고 요즘에 올랐어. 10,000원으로 올랐는데 옛날에 1,000원이었다고. 취소하는 거. 4개 취소해봐야 뭐 4,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봤자 전체 액수로 보면 한 2군데만 해놓으면 한 10,000원 날린다고 생각해도 훨씬 싸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될 거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리고 결정해 놓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런 거. 우리가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르실 때. 콜링. 그리고 사명은 뭐예요? 샌딩에 가깝다고 보내시는 거. 심부름 보내는 거죠.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부름 하는 거.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인생이 가장 많은 결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도처가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거짓이 아니라고. 우리 입장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늦어 보이는 거야. 우리 타임하고 하나님의 이니시 타임이 달라요. 그럼 뭐야? 기다리면 되는 거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거 뭐예요? 지가 결과를 나타내겠다고. 교만이야. 해석 다 되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 부인해버리고 부정직한 거야. 사기치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정직하지 못하겠죠. 사기치죠. 앞에 다 설교했잖아. 또 설교해?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 설교 내용을 놓고 본다 그러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말씀이에요. 좀 머리 뒀다 뭐 하려고 그래. 머리 쓰라고.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망하지. 감정은 나 중심이거든. 이성이 뭐예요? 여보 진짜 이성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성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이성이야. 결과는 하나님이 낸다는 거.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추론으로 맞겠지. 전도도 해봤잖아요. 살아도 보고 인생에서 한 3번, 4번만 보면 되는 법 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 딴 거예요. 되는 법 아는 거 아니야. 되는 법. 어렸을 때 뭐 해야 돼? 되는 법을 배워야지. 뭐 죽치고 앉아서 학원만 다니면 다 돼? 되는 법 배우는 거야. 되는 법. 이렇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부모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도 가서 되기만 할 거야. 되는 법이 뭐예요? 심부름 잘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게 되는 법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맡겼다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 주만 의지해 그러고. 주만 의지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